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총동원 아침 기도회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예, 평소에 얼굴 못 뵙는 분들 이곳에서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안병상 집사님, 오명화 집사님, 또 이종호 집사님 못 뵙는데 이곳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네네. 환영합니다. 강소영 집사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자기 주관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뜻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때때로는 주관적으로 읽을 때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주관적으로 우리 성전 건축에 맞춰서 성경절을 좀 읽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은혜를 나눌 텐데 그 중에서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송지훈 형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송지훈 형제,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좀 읽어주십시오. 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여기 너희 구원을 이라는 부분을 저는 너희 새 성전을 이루라 이렇게 좀 바꿔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유승이 들어오네요. 예, 구원영 집사님 허락해 주시죠. 유승이. 예, 들어왔습니다. 유승이 들어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그 주인들을 부를 때 자주 이렇게 사용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얼마나 사랑이 흘러넘치는 호칭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종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거든요. 바울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실제로 본인이 전도하고 또 본인이 목양했던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는데 바울보다 또 저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이 성경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으로 저희가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한 교회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그 그리스도인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니면서 계속 편지를 씁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다르게 어떻게 하십니까? 있을 네, 때랑 맞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예, 그래서 바울은 비록 나 없을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새 성전 건축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일을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새 성전 건축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얘기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새 성전을 이루라. 근데 항상 복종하여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6절을 안병삼 집사님이, 7절을 오명화 집사님이, 8절은 유승희가 좀 읽을까요? 유승희가 읽을 때 8절 읽을 때 음소거 해제하고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아닌데. 아니에요. 4장 6절이 아닌데요. 네, 4장 6절 아니에요. 성경 말씀 틀려요. 그래요? 네. 맞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닌데요. 맞아, 여기. 아니. 어머? 그럼 뭐가 잘못됐지? 아니에요, 틀려요. 4장 6절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네네, 맞아요. 예, 2장 6절이에요. 그리고 네. 성경을 보고 계시는 분은 검색. 잘 찾으셨네요. 예, 2장 6절이에요. 네. 네. 예민하시네. 제가 기록해 옮기면서 조금 잘못 옮겼나 봐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잘 찾으셨어요. 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네, 잘 찾으셨습니다. 어느 분한테도 자꾸 잡음이 좀 들어오거든요. 제2장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과 복종을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 과정에서 내 뜻과 맞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어제도 우리 손병식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같이 직원회에서 또 건축위원회에서 기도함으로 결정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복종하다. 네, 나를 낮추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하나됨이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의 많은 교우들이 동의하는데 내 생각이 그것과 다르다고 해서 고집을 피우게 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도 복종함으로 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면은요, 빌립보서 2장이죠. 그럼 이게 아까도 제가 4장으로 잘못 기록한 건데,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두렵고 떨림은 노예가 느끼는 공포감이 아니라 건전한 자기 불신의 표현이다. 건전한 자기 부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나타내는데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161페이지 눈으로 보시고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되지 못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그대의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그대의 생애를 지배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자아가 그대의 영혼과 크신 일꾼이 되시는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 장애가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대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고상한 목적을 좌절시키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두려워하고 그대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그분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새 성전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함께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또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건전한 자기 불신과 자기 부정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바꾸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종. 네, 너희 새 성전을 이루라. 너희 새 성전을 잘 건축하라. 이렇게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가 이루라 이렇게 하면서 구원도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불교의 석가모니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내가 열반의 경지에 다다르라. 내가 부처가 되라. 이렇게 석가모니는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내가 고행함으로, 내가 적선함으로, 내가 선을 쌓음으로 내 경지를 내 스스로 이루라 라고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리스도교 외의 모든 종교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서 아주 높은 경지에 이루어가기를 또 신께 무언가를 바치는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어가기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쳐요. 우리는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석을 살펴보면 완성되기까지 수행하라. 완성되기까지 쭉 그것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협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뭐 하라고요?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이루어가는 것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절들을 쭉쭉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은 들어가기를 힘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끝까지 견디어야 한다. 구원은 행위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명상함으로써 솟아나오지만 개인적인 협력을 통해 삶에서 실천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여러분도 뭐 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돼. 들어가기를 힘쓰고 옛사람 버리려고 힘쓰고 모든 무거운 것 벗어버리려고 힘써야 되고 인내로서 그 가운데 함께 경주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에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동참함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고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또 무거운 것 벗어버리고 우리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 끝까지 견디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성전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수행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 고집 버리고 열심히 힘쓰며 헌신하며 동참하며 이 일을 이뤄나갈 때 또 아름다운 새 성전이 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 그 최성현 장로님 소개로 건축사 대표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칠 때쯤 돼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전을 짓는 것이 정말로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힘든 과정이지만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정말로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느끼지 말고 오히려 좀 힘든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함께 누리고 즐김으로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